오늘은 에베소서 4장인데 주보에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새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새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2절 1, 2절 제가 일곱 번 문단이 나누어지는데 이 에베소서의 문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장 다는 못하고 16절이나 23절, 잘하면 23절, 안 되면 16절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3절에 3절까지 내용이에요. 서론인데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 창조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는데 출애굽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나 자꾸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근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누구의 부르? 하나님한테 부르셨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서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냐면서 2절에 말하거든요.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란 말은요. 첫째는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거. 내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조금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는 첫째는 겸손한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온유는 성품적으로 부드러운 거, 젠틀한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보고 하나님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뭘 시키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뭐하라고? 온유하다 그래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오래 참어야 오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뭔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성이 있는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게. 요거는 그냥 사랑 가운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뭐해라? 용납하라 그래. 용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임. 근데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사회에서 사회 나가도 그렇죠. 상대방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분이 있거든요. 뭐 자기 대단한 줄 알고 말이야 막. 근데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해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같이 힘써 지키라. 여기 뭐예요? 여기 3절에 중요한 거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요.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든 뭐 청년부든 학생부든 뭐가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 되려면 평안으로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 혹은 평화. 평안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평안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요 사람이 뭐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요 5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자기가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느끼는 것, 또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용납하는 것. 그다음에 요 5가지. 이 5가지가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하나 된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무슨 제가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그 행사에 참여를 못 해요. 이 병든 거예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가면 자기들은 딴 데를 가요. 이게 뭐 병든 거예요. 꼭 대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무슨 단합대에서 뭐 한다면요, 절대 그런 행사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납, 하나됨.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바울은 왜 하나가 돼야 되냐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근거.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냐? 왜 평안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지? 그 하나 되는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7가지인가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뭐예요? 몸이 하나다. 몸은 뭐예요? 교회 말하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게 교회가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라는 건 뭐냐? 우리는 부르심에도 소망도 한 소망이, 소망도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소망도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망도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도 한 분. 이 주라는 건 주로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도 하나라는 거. 믿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뭐야? 니들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도. 그다음에 그다음 절. 하나님도 한 분. 그럼 여기 주는 예수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가지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됨의 근거는 몸도 교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만유의 아버지. 그게 여러분 만물과 만유를 잘 구분하세요. 이 세상에 만물도 있지만 만유는 천사, 또 인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물질이 다지만 만유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만유를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신다 그러거든요.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만유 위에 계신다를 또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고성, 초호성.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다는 거죠. 그게 지고성과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는가 하면 만유를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말은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유를 통일한다는 얘기는 만유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얘기잖아요. 천하통일. 뭐 중국을 천하통일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뭐한다? 역사한다.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임재해 계신다. 만유 가운데. 만유 가운데라는 말은 만물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 돼야 돼? 몸도 하나, 교회가 하나라는 거지.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예, 바울은 이 하나됨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나 어떤 모임이 하나 되면 성공합니다. 예. 자꾸 이렇게 어떤 모임 보면 어떤 분은 쪼개거든요. 성격상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근데 쪼개면 무너져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딱 솔직히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글 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특히 7절에서 10절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만물을 당신의 주권하에 둔다. 당신의 주권하에 둔다. 자, 그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은혜란 말하고 은사란 말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는 뭐예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렇게 사람마다 뭐예요?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그렇게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7절에는 여기에 은혜가 여기서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은사 얘기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12 12장 4절에 7절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어떻게 뭘 누가 물어보는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래. 아닌데요. 이 사람은 뭐야? 영분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안 하는 거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9가지 은사만 해도 얼마나 은사가 독특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 뭐 줍니까?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또 어떤 사람은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물론 이거 말고도 은사가 우리 보는 하여튼 열한 20몇 가지로 보는데 한 26가지, 5가지 이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뭐야? 본문으로 갑시다. 7절에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서는 은사를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올라가실 때 그게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거죠. 올라갈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이건 뭐 마귀 사탄을 사로잡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참 이 목사도 이 설교하는 힘들어요. 또 체크해봐야 되는 게 여기 선물은 복음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갈 때 천국으로 올라갈 때 뭘 줬냐? 사탄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선물로 주고 그다음에 뭘 해요?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관련된 구절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아들과 그다음에 모든 것. 그래서 여기 포로들을 마귀를 사로잡고 예수님 올라갈 때 뭘 줬다? 선물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9절 본문 9절을 가르쳐요. 한번 이거 참 재미있어요. 이 중요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올라가셨다.
이 말은 내려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적 존재인데 올라갔다. 근데 뭐예요? 이 말은 내려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또 10절에 보면 또 내려왔다는 얘기 또 해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 내려오셨다. 또 이렇게 뭐예요? 올라가셨다. 이걸 다시 표현해요. 예.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왜 위에 계시는 분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도 또 한 번 드립니다. 만물을 자기 주권하에 둔다. 예수님의 만물을 자신의 주권하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선물, 복음도 주시고 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왔다는 얘기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는 건 결국엔 주님이 내려왔다 올라간 거는 뭘?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자꾸 나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자꾸 나 올라간다. 나 곧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올라간다.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르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4장 11절에 12절. 이걸 우리가 성령의 오중 사역, 성령의 은사인데, 다섯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여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 사도적인 은사도 있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거를요, 성령의 오중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돼요. 이 직분의 은사인데
예. 그게 하나의 교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교회와 여러 목회자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뭐 사도라 그러죠. 예. 사도적인 은사. 예. 그래서 우리 사도적인 능력을 받자 뭐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선지자는 예언적인 능력입니다. 예. 미래적인 일도 얘기하고 설교도 잘하고 특히 예언, 특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이 선지자적인 능력이죠. 그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음 전하는 대표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베니히는 제가 지난번에 베니히 인도 집회 같은 뭐 3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뭐 앰프가 좋다고 그래도 어떻게 30명이 모여요? 30만 명이 모여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목사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하는 그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목회하면 사람이 뭐예요? 왜?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은사는 뭐냐? 교사, 가르침의 은사를. 그냥 성경을 가르쳐도 특별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결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 5가지의 은사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꼭 기억해서.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줄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중사이. 뭐 이거 말고도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2절에 뭐라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은사 받으면 성도들을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준비시킨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뭐 하신다? 준비 뭐 참고하세요. 그냥 새 번역에는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은사 받으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뭐예요?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능력이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 얘기하세요. 나는 이방의 사도라고. 이 사람은 예언도 할 줄 알아요. 무슨 사도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 뭐 다 하는 것 같아. 그게 보통 사람들이 크게 한 2-3개씩 오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은사를 사모해서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양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목회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일산에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한 교인이 한 5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부목사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맨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목사님한테는 목회 은사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3절 실 보면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하라. 예.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들 보면 발음하는 것도 따라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저 목사님 내 모델이다. 뭐 모토다. 뭐 이렇게 목적을 잡았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신앙이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꾸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목표로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해야 된다. 굉장히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너희들 모델이 돼야 돼. 딱 예수님만 닮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치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예, 그런 신앙이 되게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러면 주제별 성경 연구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몇 장? 17개 챕터를 17장까지 17장을 소개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다음에 성장기, 뭐 성품, 교훈.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상당히 예수님을 잘 연구했더라고요. 또 한 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21가지가 있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네요.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여기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것만 해도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드는 게 뭔가 하면 상식은 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행동은 상식 이하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돌변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상식이 없어 그래요. 자기가 왜 저런지 몰라요. 때로는 그래 좀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어떻게 약도 먹고 안수도 받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적어도 우리는요 어느 상식선이나 어떤 그런 기본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장성한 분량. 경지죠.
예수님의 상태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는 어린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있어요. 안 크는 아이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요새도 우리 저 그러잖아요. 새로 오신 분 한 분은 도저히 우리 감당 못 하잖아요. 예. 뭐 김창진 씨하고 좀 비슷한 분이던구만. 막 기도를 너무 크게 하잖아요. 기도원에서도 쫓겨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저 갈멜산 기도원 가면 맞을 것 같다고. 이게 뭐예요? 그 교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는요. 예. 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돼서도 안 되고 요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크는 애들은 뭐예요? 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야?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해. 교회 다 이용하고 할 거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목사 죽일 놈, 사모님 죽일 사람, 장로 다 잘못된 사람. 쟤는 뭘 먹고 저런 소리를 할까? 다 이용해요. 목사도 이용하고 사모님 이용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목회자 다 죽일 사람이라. 그 왜? 어린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여기잖아요. 예, 시작.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지. 예, 어린아이가 되면 이게 상식 이하의 짓을 자꾸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저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여름에 더워서 죽겠다 그래서 에어컨 하나 해준다니까 에어컨 2대 해달라고 그러네. 2대 해주려고 그랬더니 에어컨 가게에서 그러더라고요. 2대 하면 얼어 죽는데 좁아서. 또 해줬어 에어컨을. 안 나오잖아 교회. 그게 어린아이요. 그게 성숙하면 그런 짓을 못하죠. 근데 에어컨 해준다니까 목사님 2대를 해달라고. 근데 해주니까 또 안 오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 발광을 한다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예. 어디서 요동하는가 하면요. 예. 온갖 풍조의 교훈. 그게 문제는 이 제자리에 딱 있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 거,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뭐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지금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10년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 심할 때는 2번, 3번, 좀 덜 심할 때는 1번 교회 떠난다고. 가보는가 보다. 또 와서 앉아 있어. 또 간단히 보면 또 앉아 있어. 그게 10년이요. 근데 요새 또 갔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 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 왜? 어린아이니까. 요동하니까. 건드리면 냄새 나거든. 그럼 거기서 사람 대접 못하면 또 이거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집어냈잖아요. 예. 그래서 15절. 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예. 예.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사람들 맨날 거짓말한다 이 말이 어린아이나 요동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범사에 그에까지 이렇게 여기 범사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에는 모든 면에 이렇게 돼요. 범사에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면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게 두 번 한 거요. 장성한 불량이 경지 가라는 소리. 그 예수님까지 자라라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자라라.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모델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모양이 나오는구나 말이지. 하여튼 작년이 참 힘들었어요. 금년도 그렇고. 그냥 목사한테 돈 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있고. 그 주면 교회 잘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또 먹고 꿀꺽하고 또 삐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10만 원짜리도 이렇게 몇 번 주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늘 해주고 뒤통수 맞거든. 그래서 목사가 이게 하늘 일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이걸 꼭 이렇게 하고 당해야 되나 말이야. 아니 목사님 뭐 에어컨 달아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랬어. 근데 헬딱 변해버리잖아. 이게 아이라고. 요동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성숙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런 크기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이 16절이 제일 어려워요. 번역하는데.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이 얘기는 보면 우리 다 지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돼가지고. 온 몸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해 있냐면 첫째는 뭐예요? 마디. 그 다음에 연결, 결합. 서로 마디로 연결되고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뭐 되죠? 결합돼 있다. 그렇게 마디나 연결이나 결합해서 뭐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활동하고 그 자신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몸이 자라서 세워져야 된다. 자라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복음서 공부하다 그런 얘기. 예수에 대한 책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특히 독일 신학자들. 독일 신학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존재했는가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론 존재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슈바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완전히 자유주의자거든요. 그 사람 책을 썼어요. 예수가 누군가. 30살까지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미쳐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반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전,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저 서적에 가보면, 저 도서실 안에 가면 예수가 누구인가 제목은 다 비슷해. 예수님 들어간 글씨는 많은데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이 뭔가, 그런 책을 써요.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공부해야 돼. 예수가 누군지를. 근데 우리가 그 주제별 성경 연구에는 예수님이 계를 17챕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사실 제자훈련 교재로서 저 책이 제일 폭넓은 것 같아요. 다른 교재는 저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참 깊이 다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또 예수의 죽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 뭐냐, 뭐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진짜 책 잘 썼어요. 저 책만 잘 한번 정리하면 책 한 권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사실 뭐 저도 요새 에베소서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교회 다니면 목사님 설교 다 어디 복음서에서만 주로 설교해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 잘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제가 좀 더 쉬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것만 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신약은, 나 개인적으로는 그래. 신약은 꿰뚫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하라. 아멘. 이제 옛사람 새사람을 조금 17에서 19절을 한번. 17절에서 19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들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그래. 저 대학을 다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친구로 와서 그래. 여자친구를 한 500명 사귀는 게 목표래. 내가 야, 이 썩을 놈아, 뭘 할 짓이 없어서 공부나 열심히 해서 직장이나 갖고 결혼이나 하지. 여자들을 많이 사귀는 게 자기 목표래. 그런 게 허망한 거예요, 그게. 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하여튼 사람들이 뭐 허망하다는 얘기,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되고 망령되고. 망령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 허망하게 살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하게, 그게 뭐예요? 거짓되고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마라.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분별력을 얘기하잖아요. 예, 총명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 지각, 지각하는 능력인데 예, 세 번역에는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거. 여러분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젊은 날 성경 읽다 보니까 76도까지 했대, 성경을. 근데 어느 날 탁 머리에 정리가 되더래. 뻥 뚫어지더래. 이거는요, 통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성경을 70도 이상 했더니 팡팡팡팡팡 뚫어지더래. 아멘. 그런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뚫어진 거, 통한 거죠. 요새 뭐 성경 통달하는 분 통이란 말을 하잖아요. 성경 우리가 많이 읽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뭐예요? 성경을 깨뚫어야 되거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부흥회 갈라디아서 한번 해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다 했어요. 이번에 지금 에베소서를 한번 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도 뭐 하려고요? 탁 통해 보려고. 그게 통한다는 얘기 뭐예요? 훤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잖아요. 몸이 성령으로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성령 충만은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달하고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 두 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써요. 준비해야죠. 그게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거 귀찮아서 못 하잖아요. 자꾸 생각만 하고 있지. 기다리는 거 소용없어요. 성경 계속 읽고 기도해야지. 여기 보면 지각,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세 번역에 마음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맨날 가면 있어 보세요. 누가 쓰나?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망령되게 행동을 하는데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러분 생명 안에 있으려면요, 자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그거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요새 뭐 하루에 한 6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언제? 밤에 잘 때 되면 임재가 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세상을 뒤덮는 임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빵 한번 뚫어야 된다니까. 탕탕탕탕. 예, 참 내가 우리 그 목사님 참 멋있어. 76독을 하니까 6독, 7독, 8독 가는데 빵빵빵빵 뚫어지더라는.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이런 좀 이렇게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생명에서 멀리 떠나.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여기 뭐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감각이 없는 걸까요? 여기 예. 수치의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감각? 수치의 감각. 예.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욕심대로 예, 행함. 이런 모습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예, 그 뭐예요? 생명에서 떠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 20절에서 2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낼게요. 예, 20절에서 24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옛사람이 뭐예요? 새사람이 돼야 되네.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라. 예,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이런 짓 하는 세상 사람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옛사람을 버리고 뭐가 되라? 새사람이 되라. 예, 4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절 되겠네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는요. 예수를 배워야 돼. 예수를 배우라. 예수를 배우는데 21절에 보면 진리를 듣고 가르침 받으라. 지금 우리 진리를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서 22절에 뭐라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 마귀가 유혹하지 죄짓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려라.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좀 버려라. 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예.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라. 근데 신기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그런지 능력이 나타나. 저도 이렇게 뭐 쳐다보면 능력이 나타나. 그 목사님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역사가 일어나. 자주 봐요. 이렇게.
안수 받으면 기절해 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옛사람, 새사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또 좀 있지만 더 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해봅시다. 원래는 16절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좀 요 정도까지만 하는. 뭐라 그랬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게 부름이야? 겸손. 내가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요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5가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왜 하나 돼야 되냐? 몸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만물을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사도 주시고 선물, 복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만유의 아버지 만물로 통일하고 요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왔다가 올라가셨다.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가셨다 내려왔다. 이걸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는 신적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만물을 자기 주권하에 두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셨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사를 몇 가지 여기 은사 5가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은사 성령 오중사에 꼭 기억해 두세요.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교사. 나는 뭐를 받겠나? 이거 나 뚜렷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하라.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어느 목사님을 목표로 두고 나 저 목사님.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누구를? 예수님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하라. 그래서 요거 믿는 거 아는 거.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뭐예요? 어린아이 아니면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작년에 내가 많이 당했어. 또 돈 달라 그래서도 돈 줬더니 또 방금 빵가 웃더니 또 돈 떨어지면 또 잊어버리면 또 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게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근데 요동하지 말고 특히 어린아이도 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해라. 아멘.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면 오늘 설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되자. 요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해서. 근데 요 16절까지는 오늘 좀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고 신약성을 읽으면 딱 보여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얘기. 우리가 이것만 분별해도 성경이 읽혀진다니까요.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만 분별돼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문단을 나눠보는 거는
그냥 막 읽으면 뭐예요? 요 절은 뭐를 얘기하는 게 이게 딱 잡혀야 된다는 거지. 100번을 읽으면 뭐예요? 이 내용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목표를 성숙합시다. 아 정말 이번에도 오지게 한번 당하고 오니까 성경 보니까 이해돼. 이게 어린아이야. 요동하고 있는 거. 다 목사 이용하고 사모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이 교회 나쁘다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구원이나 받겠어요. 저래가지고. 왜 저렇게 이중성인지.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나오고 저렇게 요동하는 사람이 나올까. 아니 그 신방한다 해서 전 교인이 다 갔잖아. 그 중요한 사람이 다 가서 예배드리고 왜 갑자기 돌변하냐고. 문제 딱 해결되니까 마음 바뀌는 거야. 지방의 학교 안 가게 해달라고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걸로 감사해야지.